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왜냐하면 성령심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어둠의 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도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시민 예수님도 유신의 연약함으로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환경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실 때에 시기와 때를 또 물어봅니다. 그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끌어가는데 너희들이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또 뭐 때는 어떻고 그거 따지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은혜를 성령님과 함께 누리면서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좀 허망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 들었지만 함께 다녔던 소망이었던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서 성령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120여 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볼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500여 명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120명만 이제 예루살렘 돌아와서 그들이 거하는 이제 다락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한 말씀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권세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환경 때문에 500여 명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았지만 그런 환경 때문에 결국 다 떨어져 나가고 120명만 남은 겁니다. 120명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해 주셨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슬금슬금 한 사람씩 다 떠나갈 거예요 또.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파는 그런 것이 당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기억나고 그 다음에 있습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또 계속해서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가책이 되어서 결국 괴로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주의 말씀 어떻게 있습니까?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을 택합니다. 어떤 사람 택했냐?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같이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근데 뽑을 때 두 사람을 이제 택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요셉은 바사바의 아들이고 또 유스도라는 것을 보면 정직하고 옳은 사람. 근데 마띠아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스도라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은 옳은 사람. 그죠? 뭔가 좀 일을 하고 이럴 때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사람 중에 다시 말하면 활발하고 막 그냥 활동적인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조용히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 두 사람 중에 누굴 택할까? 그 사람이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을 때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택해집니까? 마띠아가 택해집니다. 하나님이 누굴 택한 겁니까? 마띠아를 택한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조용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택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택할 때 누굴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떠십니까? 에서와 야곱은 에서가 훨씬 더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누굴 택했습니까? 에서를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를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남자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를 택해서 그에게 축구권을 주려고 그랬는데 또 장자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았잖아요. 왜? 에서는 안 된다. 에서는 내가 쓸 수가 없다. 왜? 세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 쉽지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누가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로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듣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 또 말씀을 또 주십니다. 무슨 주십니까? 가룟 유다는 죽었다. 그건 이제 다윗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도 기억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서 재미 뽑아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어 줄 때 성령 임한.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할 때 성령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면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지면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는 별 관심이 없고 성령님만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렵겠죠, 그죠? 준비하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 신 예수님을 이제 그때는 확실히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깨끗해지니까 이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길 원하신다면 주님의 십자가 은 앞에 나가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깨끗하게 되어질 때 이제는 세상 육신의 수욕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어졌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사람이 육신이 강한 사람은 성령의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준비가 안 된 사람,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감동해주고 역사해주고 그냥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우리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냐면 내 육신의 수욕을 씻고 그죠? 깨끗하게 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다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상태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상태가 되어져야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말씀을 듣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고 23년 동안 다니면서 기적과 능력을 막 행하고 건설과 능력을 막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못 깨달았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다 자기 길로 또 갔잖아요. 그러나 흩어진 사람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렇게 시키십니다. 이것이 준비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정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따를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랬습니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막 따지고 묻잖아요. 그죠? 그걸 따질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고 알아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받아서 그냥 내가 막 내일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알아서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한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때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를 정하시고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졌구나. 줘도 되겠구나. 주면 내 뜻을 따라서 잘 행해야겠구나.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도 고민할 때가 많을 거예요.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달라면서 다 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구나. 아직도 내가 강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좀 더 회개하라. 더 씻어라. 그렇게 더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답답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구나.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앞에 깨끗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지면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따르는 거. 근데 말씀을 들어도 잘 따르지 못할 때문에 아직도 내 육신 수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따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줘도 되겠구나. 왜? 말씀을 따르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